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좀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좀 참담한 시대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거 듣기 싫어갖고 귀 막 막고 있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달달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살아가던 그 시기,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시간마다 읽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국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였었어요. 주님은요 유다를 더 이상 남겨두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시키시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게 넘겨주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에이, 주님이 그럴 일이 있어?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잖아. 설마 벌을 주실 일이 있어?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봉재 권사님 댁에 이렇게 잠시 갔었어요. 지지난주였죠. 갔었는데 다리 한쪽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 받으시면서 좀 고생을 좀 하셨어요. 다리 한쪽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움직이기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다리가 좀 나아지면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었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실제로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성경 봉독하라고 그럴 때 성경 봉독 안 하니까 주님이 벌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편찮으실 때가 돼서 편찮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찮으실 때가 돼서 편찮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플 때가 되어서 아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되어서 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벌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죠.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자, 시작.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토기장이인데 너희를 말하는 그 진흙이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빚든지 주권과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어. 주님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빚는 과정, 또 하나는 굽는 과정입니다. 이 빚는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이는 이게 어떤 그릇으로 만들까 모양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컵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주전자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요강으로 만들고.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요강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이왕이면 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싶으시지요? 예,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지금은 너희를 빚어가는 시기야. 그 빚는 것은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토기가 빚어가져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불에 구워져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디어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굽는 과정이 지나면 토기에서 도자기로 바뀝니다. 토기에서 도자기로 바뀌면 장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선 백자, 고려 청자 뭐 이런 것들 다 구워져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이 있습니다. 굽는 과정이 지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굳어지고 구워지면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어서 장인이 야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하는 완성의 선포를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야 이거 굽다 보니까는 뭔가 티끌도 들어갔고 야 내가 원하던 모양이 이게 아니었는데 지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선 막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깨어져서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의 운명이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야 지금 내가 너희를 단련시키는 것은 너희가 굳어져서 완전히 완성되어서 깨뜨리기 전에 너희를 빚어가는 과정이야. 너희를 빚어가는 과정이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길 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거고 늘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배우는 것, 그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렇게 구운 그릇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좀 부자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운 그릇,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런 도자기를 쓴 것이 아니라 비교적 만들기 쉬운 초벌 그릇을 사용했어요.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 없고 그냥 빚고 말리고 구운 그릇, 이게 가격도 낮았습니다. 굽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격도 낮았기 때문에 살림 가운데에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릇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릇을 바로 질그릇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도자기보다 저렴하고 좀 덜 모양이 갖춰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럭저럭 쓸만한 그릇이었었습니다. 뭐 물건을 담거나 혹은 동전을 담거나 간단하게 뭐 그런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었었는데 구워지지 않고 그리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겉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잘 깨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좀 많은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 20대 때 우리가 이 보배를이라고 하는 찬양을 그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뭘 알고 만들었는지 저는 잘 기억해도 뭘 알고 내가 그런 가사를 썼고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억할래야 내가 어떤 기억이 떠오를지 글쎄요. 만들었을 때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기타 치면서 뭐 이렇게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질그릇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야 질그릇 이건 정말 나하고 너무 비슷하다. 나하고 너무 비슷하다. 잘 구워지지 않아서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겉도 거칠고 그리고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쉽구나. 우리는 너무나 질그릇과 비슷합니다. 유약도 발라지고 불에 구워져야 작품이 되는데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를 살아가기 때문에 종종 부서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나는 상처 하나도 안 받아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태어나기를 본 차이나야.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 본 차이나도 깨집니다. 본 차이나도 깨집니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십니다. 나는 양은 냄비야.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진 않을 거야. 나는 스댕이야. 스댕 냄비야. 절대 안 깨져. 녹도 안 쓸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예,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 예,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요 매우 위태롭게 보입니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누군가가 툭 건드려서 와장창 깨지면 다이아몬드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또 금방이라도 도둑이 들 것만 같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배, 곧 금은 보화, 금부치,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이아몬드? 이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몬드 가지고 뭔지 알아? 뭔데?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디다 보관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금고 안에 보관할 것입니다. 철통 보관이 되는 곳 혹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도적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금부치는 사람의 손에 타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버리시고 질그릇 안에 보배, 보물, 이 보배라고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떠오르죠.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treasure라고 얘기합니다. treasure. 보물섬 할 때 그 보물, 예? 보물, 정말 그 보물, 만져지는 보물. 좀 더 쉽게 돈. 좀 와닿으시나요? 어음, 뭐 이런 거, 약속어음 이런 것. 여러분 주님은요 왜 하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그 아름답고 비싼 보배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자, 눈 크게 뜨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질그릇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두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 에베소서 읽었죠? 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선한 일이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의 평화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가족의 행복, 이것이 선한 일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단 한 글자로 말하는데, 이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 이야기합시다. 사명. 선한 일은 뭐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과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제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여기십니다. 질그릇 얼마나 하찮습니까?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대량 생산된 제품으로 여기지 않고 작품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 작품 뭐가 다를까요? 제품은요 대량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작품은 소수로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만 생산이 됩니다. 둘 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둘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미술 작품 보면은 습기에 노출돼 갖고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도검 같은 경우에 녹이 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과 작품은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의 결과, 어떻게 하느냐가 다릅니다. 제품은요, 정말로 쓰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폐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깥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TV가 한 대 큰 거가 있었어요. 우리 김 장로님 댁에서 쓰시던 TV였었는데, 그게 재작년에 우리 바자회 할 때 상품으로 내놓았다가 팔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에서 잠시 썼었는데, 그것도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또 이렇게 오랫동안 써왔던 걸 쓰다 보니까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런 모니터를 갖다가 켜놓은 게 되게 반응도 좋았고, 또 효과도, 홍보 효과, 전도 효과도 좋았었거든요.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해놓긴 했습니다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잘 고쳐서 쓸까요? 야, 고치는 값이나 새로 사는 값이나 비슷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관리부장님 거기다 딱지 붙여가지고 폐기차가 와갖고 폐기를 합니다. 그게 제품이에요. 하지만 작품은 어떤지 아십니까? 작품은 고장났다고 그래서, 혹은 녹이 슬었다고 그래서, 곰팡이가 슬었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제가 지난번에 그 유럽에 갔을 때에 그 정말 유명한 작품 하나를 봤어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봤는데 엄청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손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죽은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피에타예요. 그 피에타를 이렇게 봤는데, 그 피에타가 누군가의 총격으로 인해 갖고선 와장창 깨져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버릴까요?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그곳에 붙어가지고 세월이 가서 낡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복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본차이나 아니면 조선 백자, 고려 청자와 비교해서는 보잘것없이 상처도 많이 입고 와장창 깨지기도 쉽지만, 우리를 질그릇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보신다? 작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품이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작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의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기셔서 복원시켜서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원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위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였었어요. 악시오스, 온전케 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성직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걸작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모습 속에서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술과 과학과 정치와 경제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생각하며 일상을 통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걸작품의 모습으로 살아내십시오. 걸작품답게 대인관계 하십시오. 걸작품답게 직장생활 하십시오. 걸작품답게 가정에 충실하시고요. 걸작품답게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주시고, 걸작품다운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브랜드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구입하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샘숭, 샘숭, LG, 뭐 이런 삼성, LG, 뭐 이러한 대기업 거를 사용합니다. 왜 이런 대기업 거를 사용할까요?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건 살 때 겉포장지가 이쁜 걸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느 기업인 거를 보고 사십니까? 내용들을 보고 사시죠. 여러분 그쵸? 정체성은요 포장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은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브랜드는 뭡니까? 삼성이십니까? LG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뭐 더 좋은 기업의 제품, 현대 제품이십니까? 기아 제품이십니까? 어느 제품이십니까? 제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작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들어있으면 그 우상이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돈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돈이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마음만 이따만하게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나요?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배는 무엇을 상징할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브랜드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질그릇 같아요. 상처 잘 받아요. 그리고요 깨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때는 안 깨지지만 상처받았어 와장창 깨지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값도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작품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걸작품에 어울리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서도 잘하세요?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잘할지 모르죠. 하지만 자꾸 삐딱선을 타요. 자꾸만 여기 평행선을 이루면은 안 되지, 못 만나지. 주님과 딱 만나가지고선 딱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말하면서 평행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못 만나. 평행선만 계속 끝까지 평행선만 이루는 거예요. 혹은 아예 주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거야. 평행선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길. 이래서 이런 길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 성숙합니다. 교회를 통해 성숙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너무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는 영적 학교예요. 영적 학교. 저는 좀 정치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좀 유행한다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그때에 맞춤에 그때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교회도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하거나 아니 못 나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사람들하고도 좀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선한 영향력도 받고 좀 최 목사가 하는 설교도 좀 이렇게 좀 직접 듣고 그러면서 함께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일부 소수만 헌신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람선에서는요, 선원은 열심히 일하지만 승객은 열심히 즐기기만 합니다. 하지만 군함은 배에 오른 모든 사람이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다할 때에야만 출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진 임무를 다할 때에만 항해를 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고 정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유의 임무와 사명을 다해야 안전한 항해, 곧 우리의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군함에 함께 오른 전우로서 모이자 하면 함께 좀 잘 모였으면 좋겠고요. 전도하자 그러면 좀 함께 힘 모아서 전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하자 하면은 힘써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사역을 세우자 하면 사역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배웁시다 하면 우리가 좀 힘써서 배우면 좋겠고, 일하자라고 하면 힘써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좀 위축이 되십니까? 정말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쉽게 아주 온전하게 온전하게가 아니죠. 쉽게 이루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냥 딱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오고, 십자가 져라 뚝딱 하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해라 뚝딱 하니까는 부활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쉽게 이루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도 주님의 십자가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완수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스스로의 사명을 매우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버거울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명이 버겁고 우리도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 그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누구를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누구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어서 깨지기 쉽다 할지라도, 상처받기 쉽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물 쌓임을 당할 때에 볼 수 있는 방향이 한 군데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를 그 우울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습니다. 밑을 향해요. 자꾸만 땅굴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어느 방향일까요? 위로는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누구가 우리의 사방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단 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바로 위, 하늘, 하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의 에너지의 방향을 사람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땅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여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사명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사방 둘러봐도 볼 것 없지? 어디를 봐? 위를 봐. 위는 열려 있잖아. 하늘은 열려 있잖아.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여러분, 제가 언제나 그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치유받은 사람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양간에 안에 있는 송아지와 외양간 밖에 있는 송아지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외양간 안에 있는 송아지는 지붕에 가려 있어서 하늘을 못 봐요.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실 때 외양간에서 뛰어 나온 송아지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 그냥 철없는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 그것만 보이세요? 아닙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송아지인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송아지라니까요. 갇혀있던 것에서 해방된 송아지예요.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명자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어쩌면 이미 깨졌을지도 모르고 이미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계속 이 말씀 읽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보배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어. 위에서 보면 제 보배가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려면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위에서 보시니까, 그래,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그 너희 안에 보배가 있구나.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깨지는 삶. 근데 깨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남유다처럼,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저기 멀리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의 완력에 의해서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깨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야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그래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되면서 이제는 마스크가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어디 가면은 당연히 명부 작성하는 거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방역해야 된다는 것 익숙해졌죠.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것 익숙해졌죠. 어떤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죠. 어떤 경우에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익숙하면은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능숙함이라는 얼굴이에요. 익숙해지잖아요. 능숙해져요. 요즘 아이들 마스크 혼자서도 잘 씁니다. 옛날에 마스크 쓸 때는 겨울에, 한겨울에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 마스크를 씌워주죠. 춥지 말라고. 그러면 마스크 씌워줘 이러고 엄마가 씌워주고 가면 마스크 벗겨졌어 다시 씌워줘 이러고 씌워줬는데, 요즘 애들은요 혼자서도 마스크 잘 씁니다.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정말로 능숙해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능숙해져요. 예배하는데 능숙해집니다. 기도하는데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면은 또 다른 얼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되니까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현장 예배가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요. 그리고 말씀에 무뎌져요. 그래서 다를 대로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뎌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뎌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오랜 신앙으로 통해서 무뎌진 것 있으십니까? 그 무뎌짐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걸작품으로 삶과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주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쓰임받는 질그릇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